어, 사사기 1장부터 지금 8장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 이게 제가 언제부터 이거 설교를 시작했나 이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한 6월쯤 시작했더라고요. 거의 1년을 사사기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1년이 더 지나도 이게 사사기가 안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계속적인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핵심 메시지도 죄와 반복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 내용이 계속 중복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너무나 비슷한 듯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 사사기를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서도 우리에게 진정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오늘 말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약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는 약점은 무엇일까요? 나에 대한 약점은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의 약점. 뭘까요? 뭐가 약점일까요?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작은 키? 이런 게 조금 저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 환경도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약점들이 있는 것이 그래도 저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를 약하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낮은 자로 자꾸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이 송명희 시인이 쓴 가사인데요. 이 송명희 시인은 한 신문사와 인터뷰의 내용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1963년 초여름에 태어났습니다. 63년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왔고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 가난한 집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나를 얼마나 서글프게 했던지 그 속에서 17세 방황과 설레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 사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송명희 시인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가난과 자유롭지 못한 몸, 이에게 있어서 가장 그에게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220편의 많은 시들을 짓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와 같던 나의 약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약점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런 약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정말 이것이 강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나를 자꾸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도요, 지금 기드온이 이 처음부터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므낫세 아주 작은 지파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점이 있음을 계속 고백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신 그 힘으로 나아가는 지금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6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이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결말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말의 내용이 4가지의 에피소드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의 아주 짧은 에피소드, 그리고 4절부터 17절까지의 두 번째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2가지의 에피소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2가지의 짧은 에피소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약점을 통해서 어떻게 선하게 이끌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대적. 무엇이 대적일까요? 답은 다 드렸어요. 우리의 대적은 약점. 우리에게 무슨 약점이 있는지,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자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대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우리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요, 요셉이 낳은 아들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진 거죠. 형제 지파라는 것입니다. 형제 지파이면서도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형제들 간에는 그런 것이 있죠. 좀 잘 싸워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게 뭐예요?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라이벌 관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나 안 불렀어?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 안 불렀어? 내가 형제인데?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가 있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기드온이 안 불렀을까요? 이런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정말 푸대접을 한 건지, 아니면 그들에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응답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앞으로 넘어가서 사사기 6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35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먼저 나팔을 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전쟁에 선포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는 모든 지파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었다라는 의미는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 사자들을 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을 전달하는 자를 통하여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쟁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아셀 지파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이런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전쟁의 선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위치가 좀 지도를 좀 보면 좀 좋은데 이렇게 잘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가 있습니다. 요게 오른쪽에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와 아주 인접하게 지금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이 인접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쪽에 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지리적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므낫세 지파의 이런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지파들이 응답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결국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요구하고 있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라는 의미 속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숨겨진 그러면 의도가 있느냐? 그들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라는 그 의도 속에 숨겨진 의미는요. 승리를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될 유익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하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에 대부분 그 노력물을 기여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좋은 위치를 참여하게 된다면 나는 좋은 그런 노력물을, 승리를 그리고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지금까지 전쟁에 오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느껴온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전쟁의 승패는요,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기든 지든 이것에 상관이 없어요. 모든 관점은 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나아가는 전쟁 속에 에브라임이 달려와서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드온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승리의 기쁨만 있으면 되고 나에게 많은 노력물만 주면 이것이 그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는 전쟁은요, 그들에게 약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이룰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사사기에 이미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부터 3절은요, 우리는 앞선 말씀, 사사기 7장 25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미 전쟁에 승리한 내용을, 이미 선포한 내용을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 기드온의 승리로 전쟁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기드온의 이 전쟁에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2절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전쟁 속에, 전쟁의 걸음 속에 에브라임은 왜 자신을 부르지 않느냐고 계속적인 트집을 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물 포도와 만물 포도가 나오는데 기드온은 자신이 수확한 포도보다 에브라임 당신이 승리한 그 승리가 더 큽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전쟁은 누가 지금 다 하고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지금 내가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분열을 지금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붙잡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무 기준 없이, 내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믿음의 조건 없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믿음 속에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약점은요, 우리의 기준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의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주신 약속은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기드온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드온을 통하여서 모든 그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주는 거였습니다. 샬롬을 주는 거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 바로 기드온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의 기준은요, 승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노량물,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과 너무나 다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기준이 계속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불만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세상이 주는 기준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고요. 온전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은요, 목회자가 은퇴할 때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게 됩니다. 10수년간의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한 목회자가 은퇴할 때 교회로서는 감당해줘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도 이제 주님의 사명을 내려놓으면서 마지막 시기를 무엇을 위해서 살까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교회이든 목회자이든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말씀해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빛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빛과 소금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대적이 있다면 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 군대는 미디안 연합군들을 추격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곤한 상태입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전쟁의 용사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그 떡덩이를 달라고 지금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나 아니면 분우엘 사람들은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를 6절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지금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보고 너희에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이 숫곳 사람들이나 이 분우엘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했는가, 왜 이런 반응을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떡이라는 것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6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상황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상황은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먹을 것을 빼앗기고 그들도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하면 연명해 갈 수 있을까를 막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예요. 그 시기예요. 그러니 이 떡 한 덩이에 이거 하나가 얼마나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것임을 그들에게는 떡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기드온의 군사들에게 자신들을 희생할 정도로 그들을 도울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다 손에 넘겼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그런 무지 때문에 그들은 이 기드온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숫곳이나 이 분우엘은 다 갓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드온의 전쟁이다. 그 사람이 그냥 전쟁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율법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불분율이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떡을 내어줄 명분이 그들에게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들이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온 데서 나타나는 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요,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한다면 십리를 동행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에 계속되는 이 말씀 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무지에서 오는 잘못된 방향성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만큼이나 강력한 대적은 없습니다.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고요, 하면은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 우상을 섬기는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확실할 때 우리에게 오는 환난 그리고 고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준, 복음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준,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기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기준,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
그리고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믿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무지가, 그리고 이웃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지로 내몰고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